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아름다움과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은 이 응답받는 예배 한 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응답받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할 때에 박수치면서 힘차게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계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홀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오현택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드려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으로 다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대하신 곳에
효진이? 아빠인데 아빠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송은? 사랑해. 엄마 왜? 사랑한다고. 조금 더 힘내고, 알았지? 어디가? 어디 안 가. 좀 이따 만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야. 아빠 그냥 맨날 일하는데 늦게 오고, 또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고. 알았어. 엄마. 왜? 아니 그냥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뭘? 그냥 사랑한다고. 갑자기 왜? 그냥 잘 키워줘서 사랑한다고. 참네. 꼬리야 깜짝 놀랐네. 왜? 아빠. 사랑해. 뭘 사랑해? 아니, 그냥 해봤어. 그냥 해봤어? 아빠도 수인이 사랑해. 알겠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를 모집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총권사의 헌신 예배가 10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10월 16일 수요일부터 유수지를 24시간 개방하오니 주차 시 이용 바랍니다. 하늘비전 축구선교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격주 혹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장선웅 코치님, 이승현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탁구선교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월 만원입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감남교구 주기환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고 장하영 권사님의 친모 되시는 변준선 집사님께서 9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거제도 굿뉴스 요양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응답받는 예배 후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호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개월 동안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야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장제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하나님 은혜 속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만 성도 1,000대 주차장 확보, 7군데 지성전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5성전 건립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견한 선교지마다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오현택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들린 장로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0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두 분 정도요, 두 분씩 정도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주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191장 찬송가 우리 은은하게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허그하면서요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혹시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손에다가 이렇게 손등에다가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네, 손등에다가 붙여주시면서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네. 혹시 명찰이 없으신 분들은 손등에다가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도요 이렇게 꼭 안아 주시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기름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한번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네네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웃는 모습과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 자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순례자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왕 걸어가는 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인상 쓰고 억지로 걸어가면 인상 쓰는 우리도 힘들고 걸어가는 주님은 더 힘드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기쁘고 즐겁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주시고 무한한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함께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야이로의 믿음이라,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은 시간 소중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43절까지 있는, 그래도 보통 짧은 것이 아니고 긴 절수를 가진 장수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1절로 20절까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25절로 43절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 29절로 34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20절의 말씀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마귀에게 집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군대 마귀를 쫓아내 주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중간에 29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혈류증 앓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병 나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부분의 이 본문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들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동네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요, 때로는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한쪽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우두둑 하면 쇠고랑과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효용이 없고 오히려 다 재산도 허비하고 중한 병에 더 걸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앞에 있는 그 딸, 어린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의 문제, 마귀의 문제, 불치병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이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다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명령하자마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 근원이 그 즉시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어린 딸을 둔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서요, 그 가정의 신방에서요,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도 제어할 수 없고, 의사도 제어할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딸을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야이로의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본문을 한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느냐, 야이로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에 보니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와 관계가 깊다고요? 기도와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 좋다라고 하면 그분이 무슨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이 믿음, 특별히 기도와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방향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과 자세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까? 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아니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바라보는 척하고 정말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척하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이 또 예전처럼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고정되어야 합니다.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기도의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성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집중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떠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3일 제가 기도할 거니까 3일째 되는 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방법까지도, 응답의 시기까지도 다 누가 정해놔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밖에 안 되게 그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도를 시작해놓고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데요, 기도의 방향이 내 문제, 내 염려, 내 근심, 걱정에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과 시기를 정해놓고 그 방법과 시기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간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 기도 제목을 다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의 준비를 다 하고 21일, 긴 그 21일 동안의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만 바라보고 울고 퍼져 있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줄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기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방향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 기도의 자세는 야이로가 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자세와 우리 내면의 자세가 둘 다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저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많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따로 서서 자기 자신을 불의와 이렇게 겸하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 이것은 바로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세리가 저 성전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앞에도 오지도 못하고 그는 멀찌감히 서서 제대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서기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세리는 의로움을 받았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겸손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적을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기도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수많은 응답을 받는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또 기도에 정말 중요하고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곡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요, 다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러는 거를. 그래서 제가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간을 저릴까, 어떻게 간을 저릴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제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가 뭐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지위, 직위, 권세, 권력, 직분, 지위를 내려놓고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대표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야이로가 아무 유명하지도 않는,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는, 권세도 없는 30대의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한 기도는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요, 왕의 잔치를 섬기기 위해서 외부에서요, 그 왕의 잔치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때 한 150명 좀 모여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목사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안 받았으니까,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제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15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목사님들이 많은 줄 알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은 내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미나에 와서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는 하고, 뭐 불만이나 있고, 밥이 뭐 맛있네, 국이 짜네, 뭐 방에 뭐 침대가 있네, 뭐 온돌이네, 뭐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만 한대요. 그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데요, 제가요, 그 강의 시간 내내 목사는 몇 명 있었다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요, 얼마나 네네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원탁에 둘러 앉아서 다 보는데요, 그 149명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오늘 너 은혜 받나 못 받나 보자,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목사들마다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뒹굴뒹굴 굴렀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그 뒤로는 소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곡한 기도입니다. 야이록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마다 적어도요 5,000명 이상은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따라다니냐 이렇게 놀라세요. 남자만 5,000명,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인데 4인 가족을 하면요 그 모인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자들만 5,000명이 막 따라다니는데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야이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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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고 나면 다들 조용해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요 옆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기도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의식이 되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옆 사람을 의식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간곡한 기도는 뭐냐? 사랑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야이로는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그는 직분도 내려놓고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왜 중보해 주시죠?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간절함이 나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웃으면서 다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요 자식을 사랑하면 간절함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부모님을 만나면요 그냥 저희가요 갈 때는 빈차로 가요. 일부러 다 빼고 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올 때는 트렁크에 꽉꽉 채워서 옵니다. 안 되면 뒷자리에서 막 채워서 와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실어다 줘요. 한 달 동안 먹고 살으라고요. 네. 그러면서요 제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참을 제 차 뒤를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백밀러로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울고 계세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라고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져요? 간절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간곡하게 생겨지는 거예요. 1년 하고 부모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하고 말 겁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100년 이상을 산다 그러면 아마 10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주무시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아 나는 사랑 못 받네, 나는 뭐가 없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간절함이, 간곡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뜻은 그가 깨우시리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죽은 딸이 깨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요, 한 1분 정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직분도 내려놓고 제가 하고 있는 권위도 권세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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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그 자세를 고칩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살맛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와 같이 이름의 뜻처럼 그가 깨우시리로다. 죽은 딸도 살려주셨던 것처럼, 병든 자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군대 마귀에게 집혀서 하나님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라사 광희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병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야이로와 같이 직분을 내려놓고 내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고 내 고난에, 내 어려움에, 내 문제에 집중했던 그 시선도 이제 그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깨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많은 간증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노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의, 젊은 부부 집사님들의 그 찬양하는 입술에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깨어남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이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남양주 성전에서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성전 성도 일동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방향성이 주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겸손하게 부르짖어 마침내 응답을 받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나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나 우리의 인생살이의 기가 막힌 일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